시편 84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 84편 전부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께서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시편 84편의 말씀으로 무엇에 중독되어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정말 긴 연휴였는데요. 정말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간 것 같습니다. 벌써 이렇게 연휴가 끝을 났는데요. 문득 생각이 났는데 어렸을 때가 아니라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약 10년 전, 8년 전쯤에 SNS에 조금 이제 올라왔던 게시글 중에 몇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2025년까지 반드시 살아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연휴였습니다. 네, 10월 3일부터 이제 오늘 만약에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 연차를 쓴다면 이제 이번 주일 약 열흘이 넘어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연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2025년까지 우리는 살아야 한다라는 게시글을 보면서 2025년 이거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눈 떠보니 그날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네. 다들 이 긴 연휴 즐겁게 지내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참 여러 곳도 다니고 이렇게 많은 일들을 좀 했는데 가족들과 여행도 다니고 설교 준비도 하고 좀 이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원래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니었어요. 근데 좀 부끄럽지만 연휴 기간에 제가 어떠한 한 깨달음을 얻고 이거를 전해야겠다라는 깨달음을 이제 얻었는데 핸드폰을 보면 스크린 타임이란 게 있습니다. 스크린 타임이 뭐냐면 이게 제가 설정이 된 건지 아니면 업데이트를 하면서 자동적으로 설정이 된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 핸드폰의 사용자가 화면이 얼마나 켜져 있었는지 이제 이거를 하루에 얼마나 켜져 있었다라고 이제 종합해서 알려주는 기능이 스크린 타임인데요. 이제 연휴 기간을 지나고 한 화요일 밤이었는지 수요일이었는지 그것까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날 이제 밤에 핸드폰 화면을 알림이 떠서 보니까 스크린 타임이 딱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득 오늘 내가 얼마나 휴대폰을 이용을 했을까, 얼마나 내가 화면을 켜놓고 있었을까가 궁금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놀랍게도 8시간 30분을 켜놓고 있더라 합니다. 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연휴 기간 내내 여러 가지 일을 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와중에도 핸드폰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핸드폰 화면을 키면서 약 하루에 3분의 1이 넘어가는 그 긴 시간을 핸드폰 화면을 보며 지냈다라는 걸 이 스크린 타임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됐는데요. 이걸 알게 된 후부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무엇에 빠져 있고 내가 무엇에 이렇게 시간을 쏟고 있는가라는 좀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개를 한 후에 오늘 말씀을 이걸로 전해야겠다라고 오늘 시편 84편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이전에 제가 잠깐 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요즘에는 스마트폰 중독이 너무나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대세입니다. 10명 중에 약 8명, 9명은 항상 휴대폰을 끼고 다니고 이 세대 자체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핸드폰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을 뭐 어떻게 하는 건 아니지만 약 특히나 더 나이 많으신 분들이 푸념식으로 말할 때 요즘에는 뭐 주민등록증 잃어버리는 것보다 핸드폰 잃어버리는 게 더 심각해. 주민등록증은 잃어버리면 어떻게 대체할 수 있지만 핸드폰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라는 그런 푸념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요즘 시대는 핸드폰을 잃어버리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핸드폰을 이용하는 우리들도 점점 더 이 핸드폰 중독이라는 길에 점점 더 빠져들게 되는 것 같아요. 버스나 지하철, 저는 아무래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니까 버스나 지하철을 타게 되면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약간 제가 SNS를 많이 하는 게 들통나는 것 같아서 조금 말하기가 그런데 이제 SNS를 하다가 본 웃긴 게시글 중에 지하철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뭐 고함을 지르고 막 욕을 하고 뭐 몸싸움을 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귀에 아무것도 꽂지 않고 핸드폰도 보지 않고 그냥 창가를 보며 가는 사람이다라는 SNS 게시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아무것도 핸드폰을 만지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이렇게나 어려운 일이다라는 반증으로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웃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스마트폰 중독은 너무나 심각한 사회 현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눈 감는 그 순간까지 스마트폰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스마트폰 중독은 이 스마트폰 중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많은 중독들을 양산해내는데요. 이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뭐 드라마, 유튜브, 웹툰, 웹서핑, 그리고 인터넷으로 하는 핸드폰으로 하는 쇼핑 이런 것처럼 다양한 갈래로 이 스마트폰 하나를 통해서 많은 중독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스마트폰 중독의 더욱더 무서운 점은요. 남들을 따라하는 중독 또한 양산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조금 젊은 세대들은 어딜 놀러 가거나 또는 무언가 데이트를 하거나 가족들이 여행을 갈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유튜브 또는 SNS입니다. 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뭐 어디 여행, 뭐 강릉을 간다 치면 강릉 여행 1박 2일 치면 코스가 그냥 쫘라락 나와요. 저도 이번에 속초를 잠깐 당일치기로 갔다 왔는데 가족끼리 뭐 검색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냥 SNS에 한번 딱 치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여행했습니다를 쫙 펼쳐서 보여주니까 너무 편한 동시에 정말 핸드폰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이 되고 있구나. 또한 이 속초를 가면 무조건 이걸 해야 한다라는 것들이 너무나 SNS를 통해서 강해지다 보니까 속초를 갔다 왔어라고 말하면 속초? 그럼 너 그거 해봤어? 안 해봤는데? 야 속초 갔는데 그것도 안 하고 뭐 했냐? 남들 다 하는 건데 나만의 여행은 무언가 잘못된 여행이 되어버리고 남들 다 하는 여행을 해야 잘한 여행, 괜찮은 여행을 했구나 라는 양상이 너무나 심해지고 있는 게 또한 스마트폰 중독을 통해서 이어져 오는 남들을 따라하는 그런 중독입니다. SNS가 더욱더 이런 중독의 심화를 불러일으키는데요. 이런 희한한 문화와 중독이 우리 시대를, 우리 세대를 이렇게 휩쓸고 있습니다. 남들이 간 맛집, 남들이 간 유명한 여행지는 무조건 한번 가봐야 되고요. 남들이 들고 다니는 명품백, 백이 아니라 뭐 다른 무언가 물건들을 한 번은 내가 구매를 해서 걸쳐봐야 하고, 그리고 내가 유행하는 브랜드의 옷은 내가 걸쳐봐야 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조금이라도 비슷한 유명한 사람들이 해봤던 건 한 번쯤은 해봐야 남들이 봤을 때 행복한 삶처럼 여겨지는 것이 그리고 내가 그런 삶을 살았을 때 내 안에 만족이 일어나는 이런 안타까운 문화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요즘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 중독은 너무나 해로운 중독인데요. 사실 이 중독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중독을 제가 국어 사전으로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하는데요. 술이나 마약 따위를 지나치게 복용하여 그것이 없이는 생활이나 활동을 못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중독입니다. 뭐 사실 중독
이라고 하면 술이나 마약의 자리에 다른 게 들어가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무언가를 이용하거나 무언가를 활용할 때, 내가 무언가를 사용할 때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여서 내가 이게 없이는 생활이나 활동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중독되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요즘 가장 활발하고 가장 이제 모두가 안고 있는 스마트폰 중독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지만 이 외에도 너무나 많은 중독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요즘 부쩍 증가하고 있는 중독이 바로 마약 중독입니다. 너무 놀랐어요. 마약 중독이 약 4년 새에 거의 2배 가까운 수치가 올랐다, 이런 신고 건수가 늘어났다 할 정도로 마약 중독이 너무나 요즘 세대에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상이 잘 안 갔는데 제가 이게 확 체감이 됐던 경험이 하나 있어요. 어느 날 이제 중학교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한 중학교 앞에서 신호가 걸려서 딱 멈췄는데 뭐 학교가 옆에 있으니까 그냥 한번 둘러보려고 창문을 내리고 쓱 둘러보니까 가장 먼저 눈에 띈 게 학교 앞에 걸려있는 현수막이었습니다. 그 현수막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마약, 출구 없는 미로입니다 라는 현수막이 학교 정문 앞에 너무나 눈에 잘 띄게 걸려 있더라고요.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도 아니고 대학교도 아니고 중학교 정문에조차 이렇게 마약의 위험성을, 마약의 심각성을 경고하는 현수막이 달릴 정도로 우리나라에 이런 마약이 깊게 침투해 있구나. 청년들, 학생들 가릴 것 없이 너무나 마약이 깊게 퍼져 있구나를 새삼 깨닫게 되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마약 중독 외에도 뭐 알코올 중독, 일 중독, 요즘 특별히 뭐 카페인 중독도 아주 많은데요. 뭐 탄수화물 중독도 있고요. 이게 먹는 거 말고도 뭐 도박 중독, 심지어 내가 건강하려고 하는 운동이나 다이어트도 중독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이 운동 중독이나 다이어트 중독으로 더욱더 건강이 나빠지는 사례도 많다고 해요.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중독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잘 점검해서 내가 무언가 중독에 걸리진 않았는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중독이란 우리 삶이 건강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완전히 가로막는 것이고요. 더욱더 심각한 것은 중독은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 명백한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어떠한 것을 더욱더 의존하고 어떠한 것을 더욱더 우선으로 두는 것, 그렇기 때문에 중독이란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스스로를 점검하며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것에 너무나 깊이 빠지지 않았는지 우리는 점검하고 유념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쉽게 되면 너무나 좋겠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점검하는 게 너무나 연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객관화해서 바라보지 못하고요. 의지가 약해 내가 무언가를 의지하고 중독되어 있는 것을 쉽사리 뿌리치지 못합니다. 뭐 알코올 중독자에게 알코올을 조금 줄이셔야겠어요. 지금 약 알코올 중독 증세예요 라고 하면 10이면 9명의 알코올 중독자가 나는 알코올 중독이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이것처럼 스스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내가 그것을 인지한다고 해도 내 힘으로 뿌리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나쁜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중독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중독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뭐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나 싶어요. 중독에 벗어나는 비결이 중독에 빠지는 거라니.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빠지는 그런 나쁜 중독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한 중독에 빠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유혹에 중독되지 않기 위해서는 세상 유혹보다 더욱더 강력한 거룩한 중독에 빠져야 합니다. 중독은 나쁘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유일하게 빠져도 되는 중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거룩한 중독, 즉 예배의 중독입니다. 올바른 동기에서 시작된 예배의 중독은요, 우리의 인생을 해치는 모든 더럽고 모든 악한 중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된 삶을 살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 한 번 더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편 기자는 예배 중독에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성전을 너무 사랑했어요. 성전을 늘 그리워하고 성전을 사랑해서 본문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1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대로 말하면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너무나 좋고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정말 대단하고 또 어떻게 보면 약간 이상한 사람인데요.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 사랑하고 그리워해서 마음이 힘들고 쇠약해졌다라고 말합니다. 다들 이런 경험 한 번씩 있으실 거예요. 누군가를 너무나 좋아해서 너무 내가 좋아해서 끙끙 앓았던 경험 다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고요. 잠을 자지 않아도 졸립지 않은 정말 놀라운 상태 다들 한 번씩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상태가 오늘 이 본문 1절과 2절에서 말하는 상태입니다. 내가 예배할 수 있는 이 성전을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상사병에 걸린 것처럼 너무 내가 쇠약해지고 내가 너무 끙끙 앓아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더 읽어보면 어느 정도로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했냐면 늘 성전에 살고 싶다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은데 이런 거 다 상관없고 다 필요 없고 내가 그냥 성전에만 있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한번 볼까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다른 곳에서 천일을 보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단 하루를 지내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완전 중독자예요. 세상에서 남들이 누리는 정말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 좋은 것들 우리는 이제 뭐 좀 경험하다가 일주일에 뭐 5일, 4일, 뭐 6일 경험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 많으면 3-4번 잠깐 교회 나갔다가 예배드리고 오면 되는데 이 사람은 천일 동안 내가 모든 걸 다 누려도 나는 다 필요 없고 단 하루 교회에서 예배하는 그날이 나에겐 훨씬 좋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의 장막이 뭐 삐까번쩍하고 얼마나 좋든 내가 그런 좋은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성전에 들어갈 수 없더라도 내가 그 성전의 문을 지키는 성전 문지기로라도 성전에 지내고 싶다라고 이 시편 기자는 오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단단히 빠져 있고 단단히 중독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배와 성전에 대해 마음이 없는 사람은 뭐 이해가 전혀 안 될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다른 거는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즐거운 거, 세상이 좋다고 말하고 세상이 즐겁다고 말하는 어떠한 것도 단 하나도 감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예배, 오직 성전만이 나에게 감격이 되고 나의 삶을 살아갈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머물고 싶고 성전에서 지내고 싶고 성전에서 예배하고 싶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런 모습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사람은요, 예배와 다른 무언가의 가치를 비교했을 때 예배가 압도적으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다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예배를 통해 느끼는 기쁨과 감격이, 즐거움이 다른 어떤 것을 하면서 느꼈던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보다 비교가 안 되게 좋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계속해서 머물고 싶고 성전에서 지내고 싶고 성전에서 예배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예배에 중독이 되니까요, 세상 다른 어떤 것도 중독될 정도로 내가 마음을 뺏기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미 내 마음이 예배에 전부 뺏겨 있는데 세상에 어떤 것이 이 마음을 뺏을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에 어떤 세상적인 것이 들어올 수 있겠어요? 세상적인 것들 어떠한 것도 예배가 주는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과는 비교가 되지 않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 중독되어야 한다는 거고, 이 예배 중독은 좋은 중독이다, 우리가 중독되어야 하는 유일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 중독에 걸리게 되면요, 예배 중독에 걸린 사람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고 계속해서 결단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거룩한 중독, 예배에 중독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편 기자는요, 예배에 중독되었기 때문에 무엇을 하냐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길을 떠납니다. 이 당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은 딱 한 곳이 있었는데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었어요. 내가 어느 곳에 살든지, 심지어 예루살렘 밖에 살고 있고 내가 타국에 살고 있더라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곳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이 시편 기자를 비롯한 수많은 순례자들이 하나님께서 이날은 꼭 예배를 하러 와야 된다라고 정해주신 그 절기가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걸어서 10분, 차 타고 5분, 저는 대림에 현재 살고 있는데 버스를 타고 다니면 대림에서 약 40분이 걸립니다. 근데 이렇게 버스 타고 40분,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 가까이 사는 사람들도 낙타 타고 한 며칠, 몇 주, 심지어는 몇 달까지 이 긴 거리를, 먼 거리를 오는 거예요. 이때 비행기가 있겠습니까? 차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게다가 이 길은 얼마나 험하고 구비구비한지, 심지어 곳곳에는 들짐승들도 있고요. 이 물질을 실어가고 이 헌금을 하기 위해 이제 싣고 가는 걸 노리는 강도들도 떼를 지어 있습니다. 예배하러 가다가 모든 물질을 강도질 당할 수도 있고요. 심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엄청난 고생과 희생, 큰 위험을 안고 가야 되는데도 이걸 안고서라도 예배하기 위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바로 예배에 중독된 사람들이죠. 이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수많은 위험 속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먼 여정을 걸어오는 겁니다. 결코 쉽지 않은 그 길을 달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러 가는데 좀 쉬워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편해야 되지 않아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눈물 골짜기, 이 눈물 골짜기는 이제 원어를 보면 박하 골짜기라고도 말하는데요. 예배를 하기 위해서, 즉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골짜기를 지나갔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골짜기는요, 물이 없는 메마른 골짜기예요. 이 메마른 골짜기를 지나가야 하는 겁니다. 메마른 골짜기를 봤자 그냥 물 마시면서 지나가면 되지 않나요?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죠?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달까지 먼 거리를 오는 사람들이에요. 물을 싣고 오면 얼마나 싣고 오고 물을 쌓았으면 얼마나 쌓았겠습니까? 물이 동날 수도 있고 내가 당장 마실 물이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먼 길을 가는데 메마른 이 골짜기를 지나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하러 가는 우리의 여정 앞에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이 고난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은혜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절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그들이 목을 축일 수 있는 물을 마련해 놓으시고요, 물이 없으면 이른 비를 내려서라도 그들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은혜입니다. 그렇게 갈증을 해결한 그들이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갖게 될까요? 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이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들은 힘을 내서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성전으로 향해 갑니다. 그렇게 마침내 그들은 시온,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다.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힘을 얻고 포기하지 않고 예배하겠노라. 내가 예배가 너무 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시편 기자와 이 순례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고난과 이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해마다
때가 되면, 절기가 되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갔습니다. 여러분, 아까 중독의 뜻이 뭐라 그랬나요? 어떠한 것이 없으면 생활이나 활동을 못하는 상태, 이게 바로 중독입니다. 그렇다면 예배에 중독됐다라는 건 예배하지 않고는 생활이나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내 마음이 힘들다, 예배가 없으면 내 생활이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바로 예배에 중독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에 중독되었기 때문에 예배하러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봤을 때 이 순례자들,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가는 이 사람들, 정신 이상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는 길에 엄청난 시간도 소모되고요, 땀도 엄청나고요, 노력, 그리고 가면서 이제 쓰는 물질도 있고요, 엄청난 에너지, 소모되지 않는 게 없어요. 그냥 계속해서 소모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봤을 때는 왜 그렇게까지 멍청한 일을 하냐라고 할 만한 일이죠. 게다가 당시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역마다 다스리는 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보기에는 굳이 거기까지 안 가고 그냥 내가 있는 지역의 신을 섬기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지역에 있는 신을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멍청해 보이고 얼마나 쓸데없는 노력을 하는 사람처럼 보였을까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왜 굳이 거기까지 가서 예배를 드려? 돈 아깝고 힘들게 여기서 드리면 되잖아. 근데 여러분, 이들이 왜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나요?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배하러 가? 어제도 예배 드렸잖아. 어제도 교회 갔잖아. 왜 또 오늘도 예배 드리러 가? 그냥 나랑 놀자. 같이 저녁에 오늘 불금이잖아. 같이 좀 놀러 가자. 사람들이 왜 예배 드리러 가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멋진 말을 하는데요. 5절 말씀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시간 아깝고 돈 아깝고 에너지 쓰면서 왜 예배드립니까?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갑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어.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복이 있어. 세상이 볼 때는, 너희들이 볼 때는 어리석고 미련해 보일지라도 그게 아니야. 나는 복이 있고 성전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하러 오는 이 자들에게 복이 있어 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 마음에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시온, 예루살렘을 향한 그 긴 여정을 내가 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예배하고 싶어서 그 예배를 꿈꾸고 성전이 있는 그 시온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 시온에 가겠노라라고 발걸음을 내딛는 자들, 마음의 시온의 대로, 마음의 길이 있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왜 복이 있다라고 말하냐면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순례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할 때, 감격해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한 해 동안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처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배하니까 목이 메이는 거예요.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편하게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아무 때나 예배할 수 있는 그 특권을, 그 권리를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때로는 귀찮은데 라는 생각을 품으며 내가 이 자리 가운데 나아오진 않는지, 혹여 형식적으로 내가 이 자리 가운데 있진 않은지, 이렇게 온 자들은 이런 예배의 감격을 당연히 누릴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렇게 멀리 떨어진, 순례자들처럼 멀리 떨어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예배하겠다고 그 고생을 하고 마음의 결단을 하고 마음의 다짐을 하면서 험난한 길을 헤쳐온 사람들이 그 성전에 도착해서 예배했을 때
그 마음에 일어나는 감동과 감격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울까요? 세상은 줄 수 없는, 세상에선 경험해보지 못한 감격이 그들의 마음을 뒤엎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은 그 놀라운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근심, 세상 염려 다 사라지고 내 마음에 평안과 소망과 감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런 평안과 소망과 감사를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는 느낀 적이 없는데 이 성전에 와서 예배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니까 이런 역사가 내 마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이 자꾸 찔리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자꾸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니까 자꾸 눈물이 나오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희생과 수고를 통해 먼 길 왔지만 이 예배당에서 이 시간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이 경험을 맛보니까 어떻게 이것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감격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예배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으로도 만족할 수 없었고, 유명한 맛집을 가도, 유명한 여행지를 가도 만족이 되지 않던 이 마음이, 명품을 사서 내가 걸쳐봐도 만족되지 않았던 이 마음이 이 예배 시간에 만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예배를 포기하고 어떻게 내가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날 수 있겠습니까? 이 순례자들,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이 놀라운 일을 맛보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똑같이 며칠 걸려서, 몇 주 걸려서, 몇 달에 걸쳐서 집에 도착한 사람들이 이제 뭐가 그리워질까요? 그들이 무엇을 그리워할까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예배의 시간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할 때 부어지던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다시 경험하고 싶다. 다시 절기가 와서 얼른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내가 예배하고 싶다. 다시 감격에 차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결단하는 그 자리에 내가 서고 싶다. 그 예배의 자리가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런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절기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걸 또 가, 그 짓을 또 해. 비난하고 깎아내려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미 예배 시간에, 이미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맛봤기 때문에 내가 그 예배로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함을 맛봤고 내가 이 예배에 중독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제 예배를 향해, 성전을 향해 날마다 나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들은 이렇게 예배에 중독되어 버린 거예요. 예배에 중독되었고요, 하나님과 만나는 그 만남에 중독되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에 중독된 겁니다. 하나님께 중독된 자들이에요. 예배에 중독되었다는 건 하나님께 중독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예배에 중독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그냥 와야 되니까, 맨날 나는 예배 자리를 지켰으니까, 혹은 난 그리스도인이니까 예배 시간을 지켜야지, 당연히 와야지 하며 오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진짜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다 털어놓을 때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마음에 감사가 넘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 결단을 통해 나의 삶이 바뀌게 해주세요라고, 이런 시온의 대로를 가지고 예배에 참석한다면, 예배에 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께 놀랍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모함과 시온의 대로를 가지고 오는 사람은 이미 찬양할 때 은혜가 임해 있어요. 기도할 때 이미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말씀이고 찔림과 도전과 소망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온의 대로를 놓치기 때문에, 이 시온의 대로를 내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저와 여러분이 꼭 회복했으면 좋겠는 건요, 바로 시온의 대로입니다. 이 시온의 대로를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하러 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합니다. 어떤 말씀으로 저에게 응답해 주실지를 기대합니다. 예배하러 갈 때, 기도할 때 제 마음에 쌓여있는 짐과 염려와 두려움과 고민 다 가져가 주시고 평안과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기대하며 주님께 가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이런 시온을 향해 가는 그 길을 소유한 채로 이 자리 가운데로 나아오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좀 아프더라도, 내가 약속이 있더라도, 혹여 내가 금전적으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예배에 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맛본 사람은,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소유한 사람은 예배에 중독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성령님께서 이미 임재하셨기 때문에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어요. 집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회사에서 내가 말씀을 묵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기뻐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시며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모인 여러분들께서 이 시편의 기자처럼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마음의 시온을 향한 대로를 가지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나눌 게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늘 기대와 사모를 갖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가지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날마다 알아가기에 힘쓰고 묵상하며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놀라운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향해 나갈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며 외치는데요, 그 칭호가 굉장히 다양해요. 말씀 1절과 12절은 뭐라고 하냐면요,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호칭합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여 라는 호칭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이 만군, 첫째는 이 만군의 뜻이 바로 하늘과 땅,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전능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시편 기자가 인정하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하나도 없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게 다 가능합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며 오늘 시편 기자는 만군이라는 칭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라는 칭호는 무슨 뜻인가요?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언약, 약속의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 변하지 않고 한결같이 신실하게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바로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군의 여호와, 이 두 개를 붙이면 뭐가 되죠? 불가능이 없는, 모든 게 다 가능한 그분이 나에게 신실하시며 나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 이것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가면 우리가 누구를 만나나요? 바로 이 만군의 여호와를 만나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이 모든 게 가능하고 나에게 신실하신 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이 만군의 여호와를 만나면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일을 펼쳐주실까? 나에게 약속하신 그 한결같은 신실한 은혜를 어떻게 부어주실까? 기대하며 하나님께 나아오는 겁니다. 2절은 무엇라고 호칭하냐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호칭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분이 아니고요, 살아계셔서 내가 예배할 때 내 예배를 받으시는 분,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던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 생각만 해도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추상적인 그냥 그런 분이 있대, 뭐 그렇게 전해지는 분이 있어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셔.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리고 기대가 되는 말일까요?
우리 3절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이 전지전능하시고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이분이 나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내 인생에 관여하고 내 인생을 계획하며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나의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 8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의 하나님. 성경에서 야곱의 하나님이 의미하는 바는요, 동행하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어디에서도 동행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도 나옵니다. 어디에서도 동행하시냐면 눈물 골짜기에서도 나와 동행하세요. 내가 부족할 때, 내가 어려울 때 항상 나와 동행하시며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나의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는데 내가 어떻게 사모하는 마음을 품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 9절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니까 예배드리러 갈 때 도적대가 나를 치려고 하고 들짐승이 나를 기다리더라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계신데 내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있는 염려를 쏟아내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고 말하고 계신 겁니다. 11절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해라고 말합니다. 해가 무엇인가요? 모든 빛을 주는 생명의 공급이자 생명의 원천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해라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는 해. 그러니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기대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누군지 이렇게 확실히 알고 있고 하나님이 누군지 이렇게 묵상하는 자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은혜를 바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이 순례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이 순례자들 이미 성전에 도착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다 받았을 거예요. 왜요? 그 멀고 험난한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되새기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가니까 그 길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 멀리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는 그 순간부터 통곡하며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나의 방패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이 야곱의 하나님을 묵상하고 고백하며 은혜 받을 것을 기대하며 가니 이 예배가 그냥 예배로 끝나겠습니까? 얼마나 이 예배 가운데 폭발적인 은혜가 쏟아지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어떠실까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보다 더 많이, 짐작할 수도 없이 더 크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자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많이 크게 은혜를 받고 싶어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 정도로 은혜를 줄게, 내가 이 은혜를 쏟아부어 줄게 라고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그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마음이 이런 사모하는 마음인데, 이런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여삐 보실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최고의 은혜의 보따리를 끝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으실까요? 그렇게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이 은혜를 맛보게 되면요, 예배가 너무 사모되고 기다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짐승이 나를 해치든 말든, 도적대가 나의 물질을 뺏으려든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든 말든, 목이 마르든 어쨌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겁니다.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이렇게 저렇게 유행하고 세상이 이런 명예를 주고 이런 권력을 주고 물질이 이만큼이 있고 다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이미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만큼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무엇에 나의 시간을 가장 많이 투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가장 크게 두고 내 삶 가운데 무엇이 없으면 살지 못할 것 같음을 느끼시나요? 오늘날 그것이 바로 예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한 중독에 우리가 빠지고 예배의 중독에 우리가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없이,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예배당에 와서 모든 문제를 다 쏟아내고
하나님께 해결받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으로 비춰 길을 찾아가는,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에 중독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만군의 여호와시며 권능의 하나님인 동시에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실하게 언약을 이뤄가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며 은혜와 능력을 하염없이 아낌없이 부어주시며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며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 그냥 왔다 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늘 시온의 대로를 지녀서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